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호선한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쓴 단어나 어휘는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더니 제가 여름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쓴 것 같아요. 답사를 다녀오면서 수련회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쓴 것 같고 또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위로와 기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그 위로와 기도의 일들이 있어서 위로와 기도의 일들을 함께 말씀으로 많이 말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세먼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미세먼지를 열심히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월화수가 제게는 굉장히 피곤한 날들이었는데 그래서 제 입술 속에 피곤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그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나 어휘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지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교계에 있는 신문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교계의 신문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을 보니 인터넷으로 보니 거기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선교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마 보수적인 교계에서는 선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판적인 교회 비판적인 뉴스앤조이라는 진보적인 신문을 보니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목사라는 단어와 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과 관련되어서 목사의 성추행 일들이 있어서 목사와 성이라는 말이 기사로 많이 달려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들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일까?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썼던 단어들은요, 위로라든지 축복이라든지 혹은 회복이라든지 치유, 꿈, 비전, 능력이나 부흥 같은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대강 볼 수 있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 사랑이 없는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사랑 없이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깨달음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혹은 자기개발 정도로 내 인격의 성숙이나 어떤 윤리적인 고귀함들을 일으켜내는 자기개발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신앙이 전락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이 망각되어지고 사랑이 결핍된 시대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망각되어져 버린, 우리 가운데 결핍되어져 버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이 무엇이기에 사랑을 강조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 있지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아주 유명한 사랑장 가운데 하나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일서 4장이 사랑장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과 요한일서 4장의 사랑장이요,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요, 사랑의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사랑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의 사랑장은요, 사랑의 특징이나 사랑의 모습이나 사랑의 성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사랑의 동기가 무엇이냐,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의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사랑의 동기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요한일서 설교를 통해서 요한일서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알다라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요한일서에는요, 알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무려 21번이나 알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무려 18번이나 이 거하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들을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알다와 거하다를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는요 19번이나 등장하고, 그리고 동사형으로는 17번이 등장합니다. 합하면 몇 번이지요? 네,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36번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36번이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깨달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그러면 사도 요한이 깨달은 사랑은 무엇이냐, 그 사랑에 관한 정의와 규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요 16절에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여기저기 액자로 믿는 가정 속에 그렇게 액자로 붙여놓은 말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요 여러 군데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있고 귀에 박혀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있고 귀에 익혀있다 보니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저 의심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말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던 말이 추상적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사랑에 대한 해석도 달라서 그 사랑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기만 합니다. 올해 첫 설교 가운데 제가 가요를 열심히 불렀던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가요를 불러서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박수를 못 받는데 가요를 부르니까 박수를 받는구나. 그러면서요 제가 첫 설교 때도, 올해 첫 설교 때도 제가 가요를 불렀는데 사랑이 무엇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가요를 불렀지요. 그래서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사랑이다. 이런 사랑의 얘기를 했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가진 사랑은요 이해도 다르고 해석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해석과 이해가 다 달라서 그 사랑이요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좋아하는 것이 사랑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요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것이 사랑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사랑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7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사랑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인데 하나님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그래서 has been born of God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조금 그 영어적 의미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지요. 하나님으로 난 것이 완료돼야만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야만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단지 어떤 다스림 가운데 한 행위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던 이전의 모든 사역과 행위들은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들은요 어쩌면 그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짝퉁 사랑입니다. 가령 여러분이요 자녀를 사랑하거나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부모님을 사랑했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사랑했던 것입니까? 사랑한다고 했지만 때로 조건이 바뀌거나 대상이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면 그마저도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향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향해서 했던 우리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지만 있으면 먹고 사는 줄 알았던 아내가 코를 미친 듯이 고는 것이지요.
신경질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돈 타령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조건이 변하고 대상이 변하면 그 사랑을 취소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변질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요. 그나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굉장히 선하고 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라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순종도요, 가만히 보면 규범적으로 머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의 행동 강령 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친절과 예의를 사랑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형제님 이러면서요, 자매님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하면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동답게 발언이요 등장하게 되면서 규범적이고 행동 강령 같은 사랑을 하는 정도를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면 그 명령을요, 무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것을 마음의 부담으로만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약간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한 것인 양 착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요, 이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자학적인 사랑의 규범과 행동 강령을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면서 자학적으로 자신의 그 사랑의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규범적이고 행동 강령 같은 것이 사랑일까를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10절의 시작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써놨냐면 This is love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규정하고 사랑을 정의하는데, 사랑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으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즉, 지금 진정한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별로 다가오질 않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 별로 아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의 핵심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일들이 이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한 사랑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쩌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로 그런 사랑을 하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는 고달플 때가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아들이 걱정스러운 것이지요. 몇 달 전부터 계속 아내가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꼴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누구나 가는 거야.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이야? 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했어?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이 물론 했지. 그랬더니 아내가요, 당신은 안 어려웠어? 그랬더니요, 남편이 난 쉬웠지. 그랬더니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당신이 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고생 안 하게 남편 보고 다시 가라고 한 그 모성, 어쩌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 하냐면요, 사랑을요, 달달하고 애틋하고 아련하게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 신학적입니다. 너무나 교리적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달달하고 애틋하고 아련한 사랑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뜨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가 요즘 좀 뜨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사는 여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남자 주인공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나는 안 예쁜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손예진은 더 예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스마트폰 핫클립 영상에 이 영상이 몇 개 올라와서, 지금 저 남자 주인공이요. 더 예쁜 손예진과 이렇게 주인공,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요, 이 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실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핫클립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요, 실실 여러분들 지금 실실 웃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보면 아련하고 애틋하고 달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사 몇 개를 적어왔어요. 대사가 이래요. 그래도 아직까지 윤진아가 예쁘네? 막 이래요. 그리고 문 앞에서 이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여자 주인공이 어디 가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이요. 방금 무슨 생각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아니야 놀러 가자 이러면서 막 놀러 가요. 그러면서 이런 대화도 있었는데 남자들은 예쁘면 그냥 마냥 다 좋냐?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요. 좋지. 그러니까요. 여자 주인공이 재수 없어. 그러니까요. 남자 주인공이 누나가 더 예뻐.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애 세포를 막 자극하는 것이죠. 애잔하고 달달하고 애틋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우리는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꿈꾸게 됩니다. 무엇인가 애절하고 달달한 사랑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달달함이나 애절함이나 애틋함이 아닙니다. 박영선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랑을요, 감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냉혹한 현실 속에서 행하신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책에 쓰게 되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그 아들 못 박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랑은요, 애잔하고 달달하고요, 애틋한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들을 하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요, 진정한 사랑은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요, 현실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박연서 목사님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현실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일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런 일들은 다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여기 기억해야 하는데요. 사랑은요, 신앙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내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시지요. 시작. 신앙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럴 기분이 나든 안 나든 감동이 있든 없든 사랑은 신자의 신앙적 책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이 신자는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사랑을 했다가 말았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손 내밀고 눈 풀어줘서 사랑합니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질색하는 일 중에 하나인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시고 당신과 우리를 사랑이라는 가장 깊은 인격의 내용으로 연합시키려는 그 사랑을 놓고 감상적인 사랑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은 사실 참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랑을요, 그저 감성적인 수준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은요, 사랑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요, 그것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은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신앙으로 일어나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가진 변질로서 다른 해석과 이해로 가진 그런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확실하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사랑은요, 리얼리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리얼리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랑은 신학적이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신앙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연애세포가 자극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달하고 애잔하고 애틋한 사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명령하거나 결심해서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으로 인한 생명의 세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신앙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사랑의 기원이고 시작이고 동기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결과, 의미가 무엇이냐? 그 두 가지만을 간략하게 봐야 하는데,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의 신앙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볼 방법이 있게 되는데,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분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면이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이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뒷담화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막 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요,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이냐? 이분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그분들을요,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요, 막 마음 깊이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때로는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볼 줄 아는 그 마음과 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그분들이 대화하시는 것을 듣고는 그분들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속에 서로 사랑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 사랑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신앙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만 같을 때 우리가 무엇 깨달아야 하느냐? 신앙으로 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 고우푸스라는 선교사님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요, 부흥이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사랑이 부흥과 함께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무엇과 함께 일어나게 되느냐? 사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고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영모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내면 속에는요 사랑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그 마음의 뿌리 가운데 하나는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 가운데 그 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나 만족이나 평안이나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사랑에 자리한 것이고 혹은 분노나 증오, 근심, 가책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둘 중에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자리하도록 사랑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든 마음속에는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요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랑의 반대말을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요 불안을 살고 있는 건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사랑으로 신앙적인 사랑을 알고 그 신앙적인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겨가게 됩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가게 되는 것이요.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불안과 염려가 있는 분 계십니까? 이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신앙이 돼야 합니다. 신앙으로 사랑이 일어나고 신앙으로 사랑의 책임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두려움과 불안들을 떨쳐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